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들의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자로 예물과 기도에 전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분들이 천국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대신 중보회개 기도와 중보회개 예물로 희생 헌신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 부모가 없으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을 진심으로 공개하며 살아계시는 동안 여한 없이 헌신해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가까워지신 분들에게는, 여러분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그래도 순서는 없는데, 지금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심지가 꺼져가는 거예요. 점점 꺼져가는 겁니다. 점점 꺼져가요. 여러분 이렇게 노인들을 이렇게 안아보면은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헛개비입니다. 속에 점점. 아이들은요 어리지만 이렇게 안아보면요 속이 꽉 찼어요. 근데 노인들은 아니에요. 헛개비입니다. 점점 심지가 지금 꺼져가고 있는데, 시간이 가까워지신 분들에게 가슴에 맺힌 한을 다 풀고 갈 수 있도록, 자꾸 용서의 마음을 갖고 떠날 수 있도록 깨우치도록 알려주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육신이 연약하여도 그 영혼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지 못한 영혼은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만이 유일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시간으로, 어떠한 어려움의 과정이 있어도 그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자꾸 다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도이지, 그들에게 입에 발린 육신의 말들, 먹어서 없어지고 다 쓰지 못할 물건을 사다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혼자서 떠날 차비를 해야 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예요. 아니 이렇게 있을 때는 다 같이 가고 사람이 많을 때는 안 무서운데, 이제 부르면 혼자 그 길을 갈 때 이게 준비되지 않은 자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죽음 앞에는 반드시 죽음의 사자가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자에게는 천사가 와요. 죽음의 사자가 오기 때문에 죽음에 임박했던 사람들, 죽음의 그 시간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 혼자 막 괴로워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와서 묶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 맡겨주신 하늘의 성도들 중에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버지 앞에 담대히 서서 그날의 기쁨으로 들어갈지만을 고민하며 예배 때마다 안수하며 강건함으로 기도해 드림이 떠날 준비를 단단히 시켜드려야 한다는 마음이 언제부턴가 제게 다가왔어요. 무서워 떨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며 소망 속에 주님 앞에 걸어가도록, 마지막 그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천국길에 올려보내주시고 그 연약한 몸으로 아버지 앞에 마지막 가는 길을 준비하는데, 권사님의 마음속에 아버지께 헌신하는 것으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도 그 섬김을 보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육신의 보호를 받으며 아버지 나라에 대하여 준비할 수 없는 자보다, 비록 외롭고 쓸쓸한 육신의 날들이지만 오직 아버지만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예복을 준비하는 자가 가장 축복된 자라는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어느 나이 드신 권사님의 그 손길을 보면서 종의 눈에 눈망울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제가 이제 그분이 이렇게 헌신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는데, 그때 주님이 제 안에서 그럽니다. 종아, 그 딸의 집이 지금 부지런히 지어지고 있으니 기뻐하라 하시면서 그가 가장 복된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주님을 잘 섬기면서 세상에서도 육신의 것들을 잘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자녀들은 부모의 천국길을 막아요. 또 간신히 길거리에서 배회하게 하도록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자녀들은 죽도록 헌신하고 희생하며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물로 중보에게 기도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인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천국길을 막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어. 본인의 섬김 때문에 부모가 주님 앞에 못 나가. 이것처럼 무서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나 자녀나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성공된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자녀에게 공개를 받고 호강을 하며 늘어지게 살았어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심지도 않았고, 심기는커녕 하나님 나라의 먹칠을 하는 일로 늘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를 힘들게 하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로 살았다면 구원은 받아도 길거리에서 배회할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으로 엄청난 후회 속에서 살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돌볼 자 없이 쓸쓸히 죽을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주님을 부르며 어떠한 힘듦에도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자가 하늘에서 받는 상급과 처소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안다면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직 천국을 생각하며 천국으로 이사할 준비를 해야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입니다. 곧 효도하는 자예요. 천국 생각하고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직 천국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자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하고 맞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대로, 세상의 꾀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의 풍속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중심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처럼 생각도 하고 말과 행동을 하는 성품으로 사람 살려지는 영혼 구원에만 드려지고 쓰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바로 알아서 그 뜻을 이루는 일에만 드려지도록.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죽음을 통과하는 고통을 치르시면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 길은 은혜도 받겠지만 고난도 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자로 서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못 살아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못 살면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성결입니다. 세상도 따라가지 말고 세상 방도대로 살지 말고 네 자신의 것 너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결입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늘 아버지의 말씀에 그 모든 것을 다하는 순종함 속에 세상 사람과는 맞지 않는 자세로 어떻게 하든 한 영혼이라도 생명줄로 낚아내어 천국에 들여보내는 일에 그 모든 것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소원이에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늘 자신들의 가족과 자녀, 자신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천국에 그 어느 영혼이라도 들어가도록 나의 유익을 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보응은 반드시 치러나가게 되어 있기에 어머니와 같은 인생을 딸이 살아요.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아들이 살게 되어 있음에 억울해하지도 말고 치룰 것 치르고 오직 소망과 기쁨을 아버지와 그의 나라 천국에만 둬야 합니다. 내 아들이 내 남편과 같이 살아요. 반드시 그렇게 삽니다. 내가 지금 내 남편을 잘 공개하고 있다면 내 아들도 내 며느리에게 그렇게 공개를 받을 것이고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면 내 아들도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소식으로 소문으로 듣고 있죠.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 안 드려요. 절대로 안 드립니다. 놀라지 마시옵소서. 흘러요. 이것이 그냥 흘러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면 아버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 줄을, 그의 성품, 그가 무엇을 원하고 계심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는요, 당신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아버지를 따돌리고 늘 자신이 살아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자에게는 그렇게 심은 것들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선물을 사려 할 때도 선물은요,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지 내가 원해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하는 건 선물 아닙니다. 그게 무슨 선물이야? 세금 공지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물은 제가 선물을 살 때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무엇을 좋아할까 소문을 들어보고 선물을 사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만약에 한빈이 선물을 사는데 한빈이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니까 통장을 하나 만들어야지. 이건 선물 아닙니다. 그게 무슨 선물이야? 한빈이가 지금 필요한 걸 사야 되는 거예요. 한빈이가 지금 필요한 인형, 한빈이가 필요한 백팩, 한빈이에게 필요한 것을 살 때 그게 선물이지. 한빈이 너는 그렇게 살지 마. 애가 두서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통장을 줄 거야.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그 선물은 한빈이로 하여금 화를 불러일으키죠. 선물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받아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자, 부모님의 선물을 사려 할 때도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슨 색깔을 원하시는 줄을 알아야 해요. 부모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옆집 할머니를 주든가 갖다 쓰레기통에다 버리든가 안 쓰든가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걸 주는 게 선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똑같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데 집만 사도 하나님께 영광, 아이가 학교에 합격해도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걸로 영광 안 받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아이들이 제일 반항하는 아이들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엄마가 볼 때는 이상해도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게 내버려둬. 그게 맞는 말인데
그 아이의 인생을 내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너는 이 색깔로 입어야 되고 이걸 입어. 걔가 어릴 때는 참지만 나중에 터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야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집안에서도 봤어요. 자기 정성에, 자기 열성에, 자기 의에 아버지를 섬겨. 그럼 아버지를 컨트롤해요. 웃기더라고. 웃겨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녀한테 종이야. 뭐든지 자녀에게 물어봐야 돼. 왜냐하면 이 자녀가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안 떨어집니다 절대로. 왜냐? 그 자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뭐하러 응답을 하십니까? 마음이 괴로웠어요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이룹니까? 그냥 두리뭉실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응답이 안 와. 두리뭉실이야 그냥. 하나님의 손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1번 아버지는요 반드시 심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조금도 의심치 마세요. 심지 않은 것들은 절대로 못 거둬요. 뿌린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그렇게 뿌렸으면 내 자녀가 그렇게 받아요. 내 어머니가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아셔요. 중심이 좋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치를 건 치러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돼. 2번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말라기에서 그랬잖아요. 돌아와 나에게. 네가 내 것을 훔쳤구나. 내가 언제 훔쳤어요 주님? 네가 11조를 빼먹었구나. 네가 헌물을 빼먹었구나. 네가 정말 내게로 돌아오려면은 온전한 11조와 창고를 아버지 집에 들여봐. 약속하셨잖아요.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원이 뭔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고생하고 어렵게 사는 거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마음껏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거 마음껏 다 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아버지 안에 있지를 않는데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계명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 뭡니까?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때문에 그 사람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섬기는 거고. 세 번째는 아버지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거 아버지께로 오지 않았다. 누가복음 4장에 그랬잖아요. 세상 권세를 내가 부여받았으니
세상 영광을 내가 다 받았어. 하다니 그럽니다. 내가 줄 거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엎드려. 그러잖아요. 나에게 무릎 꿇어. 근데 세상이 너무 좋은데 뭐. 무슨 아버지의 손을 이룹니까? 네 번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염려를 누가 갖다 줍니까? 마귀.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다 구하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거 도둑질해 먹네. 늘 염려해. 그러니 이거는 뭐 걸어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품속에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세요. 이번 책 안 보셨어요? 어떻게 교만하겠습니까? 출생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딱 붙잡고 처음부터 그의 인생을, 그 배 타고 갔어 보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자들 그렇게 해서 인신매매 배 타고 실컷 성의 놀이객감으로 쓰이고 나중에 죽다가 다 죽어서 나오는 곳이에요. 옛날에 얼마나 많았는 줄 아세요? 그 배를 뭣도 모르고, 그게 지금 자기가 그런 목적으로 탄 게 아닙니다. 속여가지고. 즉시에 성령이 그러잖아. 빨리 내리라고. 여기서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 간섭했잖아요. 날고기는 주의 종들도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해서 온전한 음성을 못 듣는데,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바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섬길 수 있는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은 사단의 성품이야. 여섯 번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